신명기 16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거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절구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절거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억하며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실들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그것이 쉽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억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일까 싶은데 생각만큼 잘 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한 주간 내내 그거라도 오랫동안 예수님의 존재조차 까맣게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매주일 예배 시간에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새벽 기도도 나오고 말씀 묵상도 나름대로 성실히 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 속에서 예수님을 항상 기억하며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일들이 있고 주의를 집중해야 하는 사건들도 일어나고 우리의 관심을 요구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샌가 우리의 기억이 희미해져
버리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잊혀진 존재가 되고 흐린 기억 속의 그대가 되고 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특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상의 삶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어지럽혀진 책상 서랍을 정리하듯이 우리의 기억 상자 속을 정리하는 기억 조정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방팔방으로 산만하게 뻗친 생각의 가지들을 가지치기 하고 마땅히 기억해야 할 그분께 우리의 모든 주의를 집중시키는 특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3가지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가운데서 유월절이 그런 시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출애굽 사건은 가끔씩 되돌아보는 한때 좋았던 추억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한순간도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할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시작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그 정체성을 굳게 붙들어야만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언뜻 생각하기에 하나님과 아무 상관조차 없어 보이는 일들에 파묻혀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존재조차 까맣게 잊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 없는 삶을 잘 살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잊은 백성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한시도 한순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그 정체성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개인적인 노력으로만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공동체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거 교회가 매년 부흥회도 하고 기도원도 가고 정교인 수련회도 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항상 기억하기 위해 공동체적인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절기를 정해주시고 매년 그 절기를 지키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성을 다시 기억하며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래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고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고 그래야만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공동체적인 노력이 다시 필요한 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일상에서 물러나서 오롯이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그런 시간을 갖긴 하지만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따로 시간을 내어서 예수님만 깊이 생각하는 충분한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다시 기억하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야만 하는 것 같습니다. 꼭 교회 전체가 거창한 연례 행사처럼 어떤 프로그램으로 하지 않더라도 주위의 마음이 맞는 몇 분들과 함께 가까운 기도원에라도 가셔서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기억을 되돌리는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오롯이 예수님께로 향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란 존재의 치명적인 약점 중에 하나는 가까이 있는 존재의 소중함을 잘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존재에 가장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가장 잘 잊어버리는 존재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중심에 계세요. 그보다 더 가까운 곳에 계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에 가장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가까이 계셔도 너무 가까이 계신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성령님을 늘 잊고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님은 늘 우리 삶 속에 잊혀진 존재로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항상 거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항상 그 존재조차 망각한 채 항상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그렇고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임재하여 계시지만 어찌 된 일인지 항상 소외되어 계시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늘 만나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그런 시간들도 보내고 사랑방도 하고 그렇게 만남의 시간을 갖지만 우리끼리 좋은 만남, 우리끼리 좋은 모임으로 끝나고 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모임 속에서 늘 성령님이 소외되어 계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절기인 7.7절을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7.7절은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성령 강림절을 말합니다. 저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부활절은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성령 강림주일은 언제인지도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 의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절기를 잘 지키는 것이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모습이 오늘날 교회의 영적인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고 말하고 오늘날 우리가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성령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유월절은 그 사실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날마다 순간마다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의 은혜로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고 순간순간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7.7절은 7번 지나는 절기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하죠. 한 주간씩 7주를 계수하라고 말합니다. 한 주 한 주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일상을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야 할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하는 그 한 시간이 아니라 한 주간 일상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언제나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항상 기억하며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라고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5분마다 10분마다 다시 한번 성령님을 기억하고 성령께서 순간순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법을 끊임없이 훈련해 가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7.7절의 절기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나름대로
우리만의 방식으로 이러한 훈련들을 하는 것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기억할 중요한 사실은 이 두 번째 절기와 또 세 번째 절기인 초막절의 말씀에서 연이어 말씀하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수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추수가 끝나고 추수한 곡식들을 창고에 들인 후에 지키는 절기여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오늘날 교회 절기로 말한다면 초막절,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물론 당연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그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거듭거듭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인 14절 15절입니다. 우리 14절 1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절구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하신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앞서 묵상한 14장부터 오늘 본문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반복하고 강조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11조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면제년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오늘 이 7절과 초막절 말씀을 통해서도 반복하여 말씀하시는데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들 또 노비들 또 너희 자녀들 가족들을 잘 돌보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절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즐거워하라. 온전한 즐거움은 내 혼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의 가족만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온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함께 즐거워하고 나아가서 온 인류 공동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세 번째 중요한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을 생각하고 우리의 가족들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을 생각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들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의 이웃들과 온 땅과 열방의 가난한 영혼들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의 사역자들도 잊지 말고 기억하며 그들을 돌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도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찬양하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바라보시는 그곳을 우리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향하는 그곳으로 우리의 마음이 향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두 손을 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그곳으로 흘러보내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그들에게 아낌없이 흘려보내는 축복의 강물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댐을 쌓고 저수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썩어 없어지도록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모아놓는 것이 아니라 강물처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기억하고 지켜 행하라 말씀하시는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항상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항상 예수님을 향하게 하며 우리의 마음이 항상 성령의 은혜 안에 있게 하며 우리의 시선이
항상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향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가장 가까이 계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령님을 기억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 가까운 사람들, 가까이 있는 가족들과 또 이웃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또한 우리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수많은 또 선교사님들, 사역자들도 잊지 말고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그들을 향해 흘러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또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기 힘쓰는 오늘 하루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온전히 즐거워하는,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